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성경은 위로로 가득하고 최고의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고 사람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위로가 가득한데 이 위로는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난이 크기에 위로도 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애통과 애곡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후서에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만 하더라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정말 끝없는 고난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최악의 극한의 상황에 여러 번 빠져 있었고 고통받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이러한 삶의 바닥에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도움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선생님과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그 드라마가 제가 묵상하고 있는 도움과 위로와 연관이 되어서 흥미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저는 보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 겉으로는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지만
어릴 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7살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빚쟁이에게 도망칠 때 엄마가 이제 역 같은 데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이랬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사라져서 보육원에 맡겨져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무가치해서 버림받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코피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주인공이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의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은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이었는데 시에 빠져 있다가 그만 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딸이 이제 실종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딸을 잃어버린 후에 너무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하면서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게 되면 목을 메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집에 돌아왔는데 형님이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 메고 있는 형님을 구하려고 달려 들어가서 밑에서 형님을 받아 올리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형님이 무겁고, 그래서 이제 형님도 이제 자살하려는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이분도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그 상황에서 도와줘.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선생님이 도와줘라는 이제 이 말에 울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저는 이야기만 들어도 처절한 상황, 집에 돌아왔는데 형님은 목매고 있고, 형님은 딸을 잃어버렸고, 그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밑에서 바치는데, 형님이 무거워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안간힘을 다 쓰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상황에 그 마음에 울렸던 이 도와줘라는 이제 그 한마디의 메시지를 제가 이야기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걸까요? 지금 그 방에는 목매달고 있는 형님하고 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비록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는 모르지만 도와줘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 깊은 외침은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죠. 삶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자살하려는 형을 붙잡고 아래 위로 몸부림치면서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힘에 붙여서 신음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스스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려준 분은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이 서로가 남녀가 위로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와줘라고 외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도와줘라고 외친 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드라마에서는 누군지도 모르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누군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탄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최저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제로로 떨어졌을 때 그야말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계에 부딪혀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지난 세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앞으로도 고난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들교회와 예수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위로하게 하는 사람, 부족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삶의 한계 가운데서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오래간만에 만난 선생님이 계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니까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 순간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말의 위로라는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그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으로 느끼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위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뭐 때로는 옆에 있어준다든지 고통을 함께 느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위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늘 위로자가 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무력함으로 고통받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저보다 좀 어린 사람이 누구누구가 지금 자살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한 친구가 자살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그 사람이 자살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방이 엉망입니다. 그냥 방이 엉망진창이고 오랫동안 중풍에 걸리신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그 병간호를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긴 죄책감으로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또 그도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멍했습니다. 가니까 상황이 너무나 극한이고 엉망진창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상처가 더 큰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에게 욥기 3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욥기 3장은 바로 욥이 너무 고난이 커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이제 그 본문인데 그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고 그도 울고 그 밤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려고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때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위로자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위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처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예수교회와 위드유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위로받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는 자로 위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